미션 365. 네, 우리나라에 정말 귀한 어른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중국이 아직 공산화되기 전부터 거기에서 중국 산동성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던 우리 방지일 목사님이 한국 시간으로 어젯밤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급히 우리 방지일 목사님의 그 생애를 추모하며 우리 지금 풀러에 우리 박기호 교수님 연결했습니다. 우리 박기호 교수님은 풀러 신학교 한국학부 원장님이시고 아시아 선교학 교수님이시고 동시에 우리 아시아 선교협의회 그 아시아 미션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그 국제적인 선교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회장님으로 지금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한국 선교계 또 우리 박기호 교수님은 초창기에 선교를 개척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시고 또 선교학적으로 또 선교 역사적으로 많은 또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 급하게 우리 방지일 선교사님 목사님 소천하신 소식을 듣고 긴급 추모 인터뷰를 하려고 지금 전화로 모셨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하여튼 우리 교수님께서도 우리 한국 선교의 초창기에 근대 선교의 초창기에 그 초석을 놓으신 분의 한 분이시고 또 지금은 또 후학을 이제 양성하고 계시는데 우선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한 말씀 좀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구촌 각지에서 주님나라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모두 안녕하십니까. 페사드나에서 안부를 드립니다. 네. 예, 교수님 그 저희가 어젯밤에 우리 방지일 목사님께서 그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많이 지금 아쉽고 또 놀래기도 한 그런 또 마음인데요. 예, 교수님은 좀 어떠신가요? 우리 방지일 목사님하고 많이 인연이 있으셨죠? 그렇죠. 방지일 목사님하고 말씀도 많이 나누고 참 많은 교훈을 받아왔죠. 참 한국 선교의 산 증인이신 방지일 목사님, 한국 나이로 103세, 미국 나이로 103세, 한국 나이로 104세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군요. 이 방지일 목사님 정말 한국 선교의 훌륭한 모델이셨는데 이렇게 부르심을 받으셨다니까 많이 아쉽네요. 네. 선교 운동을 크게 세 구분한다면 일제 식민 통치하에서의 선교, 이후의 선교, 근래의 선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방지일 목사님은 일제 식민 통치하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을 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 독립 이후 그리고 근래 이르기까지 지구촌 각지를 다니시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또 선교사들을 교육하고 한국 선교를 이렇게 멘토링해 아주 위대하신 한국교회 선교 지도자 이렇게 오래 사셨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참 저희들에게 훌륭한 모델로서 많은 참 교훈을 주오신 방지일 목사님이 가셨다 하니까 참 아쉽네요. 네. 예, 우리 저도 우리 박기호 교수님께 클래스를 저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 한국 교회가 아주 약하고 복음을 받고 나서 이제 시작하는 과정에 선교부터 시작했다는 그때 그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러시고 그 중에 우리 방지일 목사님 이제 선교사님으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말씀도 강의 중에 해주셨는데 이 우리 방지일 목사님의 어떤 좀 배경을 좀 저희가 듣고 싶습니다. 네, 방지일 목사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파송을 받아서 1937년부터 1957년까지 21년 동안 산동성 주재 선교사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958년부터 1978년까지 20여 년 동안 영등포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하셨고, 은퇴 후에는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한인 교회들과 한인 선교단체들 그리고 한인 선교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강의와 상담을 통해서 선교 교육을 하면서 한인 선교 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해오신 분입니다. 박 목사님은 나는 달아져 없어질지언정 가만히 있어 녹슬지를 않겠다는 그런 참 결심을 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한국 선교 발전을 위하여 위대한 이런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37년에 말씀 하신 게 37년부터 57년, 20년까지 그 공산화가 되기 전 중국에서 벌써 선교를 하셨다 그랬고, 또 공산화가 된 이후에도 몇 년을 계셨던 거로 이렇게 시기로 보면 되는데요. 어떻게 그 어려운 과정에 계셨는지 혹시 그런 좀 사역 내용도 저희가 좀 알 수 있을까요? 방질 목사님은 우리 한국교회가 참 막 조직이 됐을 때 노회의 첫 번째 동노회가 조직될 때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안건이 뭐였냐면 제주도에 파송하는 거였고, 1912년 1907년이었고 1912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조직이 될 때 그때 조직 총회의 가장 중요한 안건이 선교사 파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산동성에 박태로, 사병수, 김영훈 선교사님 이 세 가정을 파송한 것이었는데, 그 부친이 중국 산동성 선교사로 사역을 했고, 방질 목사님이 산동성 선교사로 또 가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사역을 하셨는데, 참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제 식민 통치하에서 나라도 잃고 한국 여권을 가져가지 못하고 일본국 국민으로 이렇게 산동성에 파송돼서 전 아소국 현 일소국이라고 중국 사람들은, 전에는 우리에게 속해 있었고 지금은 일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선교한다, 피식민지들이 와서 선교한다 했을 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아니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사실을 멸시하고 이렇게 참 요즘과 전혀 다른 아무도 인정하지 않은 그때 정말 성령님의 도와심을 받아서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미천한 또 어린 한국교회 파송 선교사로서 참 선교사역을 하는 동안에 많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선교지에 도착한 지 한 석 달도 못 돼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서 참 아내와 자녀들은 돌아오고 조부모님만 모시고 선교지에 남아서 많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사역을 훌륭하게 해오셨고, 그리고 중국 교회를 어려운 가난한 중국 사람들 가운데 가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문맹 교육치를 하고 정말 훌륭한 사역을 많이 했고, 그리고 우리 인들을 위해서도 많은 교포들을 위해서도 수고를 했습니다. 방질 목사님의 출생과 성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박 목사님은 1911년 5월 21일 날 평안북도 선천동에서 부친 방유원 목사님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방유원 목사님은
중국 산동성 주재 선교사로 나가셨고, 방지일 목사님의 어머니는 이 방효원 목사님, 방지일 목사님의 부친이 선교사로 나가기 전 철산 영동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버지가 재혼하셔서 그러셨던지 아버지와 함께 살지 못하고 할아버지 박만준 장로님의 맞손자로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갈 때까지 조부모님 품에서 자랐고 조부모님의 그런 보호 아래 조부모님으로부터 철저한 가정예배, 주일 성수, 11조 생활, 기도 생활, 성경을 많이 읽는 것, 근면 생활하는 것, 또 신앙인으로서의 강인함, 그런 것들 다 물려받아서 하나님이 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것을 꼽는다면 이런 훌륭한 조부모님을 만나서 신앙 교육과 훈련을 받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재일 목사님은 그분의 그 학력과 경력을 말씀을 드리자면 1929년 선천 신성학교를 졸업해 하셨고 1937년에는 평양 숭실대학을 졸업하셨고 그리고 평양신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가족들은 방지일 목사님이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기를 희망했지만 그러나 방지일 목사님은 이제 숭실대학을 지망을 해서 기독교 교육을 받고 그리고 숭실대학 졸업한 후에 평양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신학을 했는데 숭실대학 다니면서부터 이제 매일 저녁이면 이제 밤에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들 아동들을 모아가지고 가르치는 일을 했고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부터 대학 다니면서부터 전도해가지고 참 이 교회를 이제 예배당까지 짓고 장로까지 세우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929년에는 평양 대동강변의 정오리 교회를 개척하셨고 그리고 1932년까지 거기서 목회를 했고 1933년부터 36년까지는 그 유명한 한국교회 대부운동이 일어났던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그 훌륭한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고 1937년부터 57년까지 중국 선교사로가 사역을 하는데 아주 사역을 위한 훌륭한 목회 훈련을 잘 받았던 그런 분입니다. 네, 교수님 근데 이제 좀 현실적인 질문으로 그 당시 우리 교회가 굉장히 어리고 약하고 시작되는 때인데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는 그런 후원이라든지 재정 이런 시스템이 그 당시는 어떤 구조였을까요? 그 당시에 훌륭한 외국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에 있었고 그분들이 노예 조직될 때부터 전도위원회 그리고 선교위원회 위원으로 가입해가지고 참 선교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고 선교사들을 멘토링하고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 이런 선교사들이 사실 선교 일제 식민 통치에 있었기 때문에 선교지와 연결되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서양 선교사들이 그들이 이렇게 선교지에 나갈 수 있도록 연결도 시켜주시고 참 이 멘토링도 하시고 하셨는데 당시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제 식민 통치에서 있었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에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사실 이 후원이 제대로 될 수가 없었어요. 1년에 한 번씩 이런 감사절에 이 감사헌금을 들여가지고 그거 가지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했는데 홍수가 나거나
또 가뭄으로 농사가 안 되면 선교비 후원을 하지 못해가지고 돌아오라고 참 이 부를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그야말로 악전고투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선교지에 또 그렇게 충분한 후원도 없이 의료 혜택도 자녀교육의 혜택도 없이 많은 희생을 치루었죠. 그중에도 맨 먼저 파송받았던 박태로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병들어서 돌아가셨고 다른 분들은 경제적인 후원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하니까 김영원 선교사 또 사병수 이분들은 그냥 귀국해버렸고 그래서 후임으로 방지일 목사님 아버님이라든지 그의 참 고모부 홍승환 선교사님이 또 이렇게 파송받아가지고 계속을 하긴 했지만 정말 오늘날과 같은 이런 참 후원이 없이 제대로 후원을 받지 못하고 참 어려운 가운데 선교지에서 이렇게 선교사를 하게 됐죠. 네.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지금 시대 선교하고 그 당시 정말 어떻게 보면 선교학도 없었고 선교를 모르고 또 그러는데 어떻게 그 중국까지 우리 조선 쪽 처음 어려운 교회들이 조선 초기에 있는 그 어려운 교회들이 어떻게 그 선교를 할 수 있었던지 그 동기라든지 예, 그런 배경은 어떤 거라고 우리 교수님께서는 보시나요? 먼저는 이제 우리 한국이 이 선교살라도들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인 데 대한 감격 그리고 노예가 조직이 되고 총회가 조직이 되는 이 경사스러운 때 어떻게 이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1912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조직이 될 때 사이암 북부지방 그리고 요즘 태국 북부지방이나 지나반도에 그 차이나 중국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이 복음의 빚을 갚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국교회가 가졌는데 나중에 그러면 이 태국 북부지방이나 중국 어디로 보낼까 하다가 우리가 공자와 맹자의 도를 받아서 동방 예지 국가가 됐는데 우리에게 공자와 맹자의 도를 전해 주어서 이런 예의 범죄를 갖도록 한 이 중국의 이 복음을 전해서 빚을 갚는 게 좋다 해가지고 그러면 중국 어디에 중국으로 선교사를 보내는데 어디로 보낼까 하다가 공자와 맹자의 출생지인 그리고 중국 문명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산동성에 이제 교사를 파송하기로 한 겁니다. 이거 순전히 참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이런 은혜를 갚고자 하는 생각으로 순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전략적으로는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했듯이 당시 세계 문화의 중심지였던 중국 산동성의 중국 문명의 발상지인 산동성에 파송함으로 참 중국 복음화를 위하여 큰 기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들이 무슨 전략을 가지고 여러 그 연구 끝에 보낸 건 아니지만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 갚는다는 생각으로 보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매우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에 파송받아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게 된 거죠. 네. 예, 이제 저희 한국 교계가 전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참 마음이 안 좋고 쓸쓸하고 또 아쉬운 그런 이제 분위기가 돼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우리 방지일 목사님을 통해서 또 중요하게 배워야 되는 뭐 교훈이 있다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복음의 빚을 갚는다는 말씀으로 해주셨는데 좀 교수님께서 또 보시기에 이런 좋은 선교 스피릿을 저희들이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지일 목사님은 정말 참 우리 한국교회 선교운동의 산 모델이고 정말 우리가 참 본받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그런
삶을 살았고 교훈을 남긴 분인데 방지일 목사님이 그렇게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했었던 것이 그에게는 훌륭한 그 멘토가 있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김인서 장로님, 나중에 목사가 됐습니다만 그분이 선교제로 떠날 때 이제 방지일 목사 선교제로 떠날 때 평양 역에 나와서 현수막을 들고 중국 사람이라는 큰 글을 펴서 중국 사람이 되라 하고 중국에 가서 묻히고 돌아오지 말라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중국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중국 사람이라고 중국 사람과 함께 울고 중국 사람과 함께 웃는 중국 사람이라고 조언해 준 거. 그다음에 모교 신성학교의 선생님이었던 심은곤 선생님이 이제 중국으로 파송되기 전에 방지일 목사님 파송되기 전에 인사차 갔더니 손을 잡으면서 세상에 이런 감격이 어디 있습니까? 전에 논어와 명자를 저들에게 배웠는데 이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가게 됐는데 얼마나 감격스럽냐고. 그리고 박 목사는 가서 성경만을 가르치라고 말씀을 충실히 증거하는 것이 선교사의 할 일이라고 말씀한 거. 그리고 박윤선 박사님은 가서 절대 중국 사람을 존중하고 그분들의 자존심 상하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지 말고 항상 이 현지인들을 존중하고 그분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은 하지 말라고 말해줬던 이런 것이 두고두고 선교 사역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 방지일 목사님은 선교사로 사역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지만 그리고 떠나올 때도 본인은 공산화된 이후에 거의 10여 년 동안 남아서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중 간첩으로 그들이 누명을 씌워가지고 미국과 일본의 이중 간첩이라 해가지고 내쫓아가지고 할 수 없이 추방되어 나왔지만 방지일 목사님은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선교가는 뭐냐면 그는 선교를 땅끝까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고 보고 말씀 전하는 일에 힘썼고 선교하는 자세는 현지인들을 이렇게 내려다봐 가지고 하향식 선교를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현지인들을 우리보다 미개하게 보고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내려다 좀 룩다운한다 할까요? 하향식 선교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동양인이나 서양인을 막론하고 그리고 항상 배우려고 하지 않냐고 가르치는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방지일 목사님 항상 존중하는 선교 공동됨을 가지고 그리고 가르치려고만 하지 않냐고 가르치면서 배우는 선교 그리고 우리가 선교사는 참 꼭 주는 자로만 생각을 하고 주려고만 하고 현지인에게 받을 생각을 안 하는 주는 선교가 아니라 주고 받고 사랑을 한 것만 아니라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그래서 일방적인 선교가 아니라 정말 쌍방에서 주고받는 선교 이런 선교 사역을 해온 것이었고 그리고 21년의 그의 선교 사역의 결산을 말하라고 할 때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같이 깊고 넓고 길게 높게 맛봤다는 그 말로 대답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함께 살깊게 나누는 줄 뿐만 아니라 받기도 해야 한다는 거. 사실 우리 선교사들이 현지에 가서 말하고 주고 가르치려고 하지 듣고 배우고 받으려고를 안 하거든요. 그러나 땅에 온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죠. 내게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나누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배우고 그래야지. 그래서 항상 방지일 목사님은 줄 뿐만 아니라 받기도 해야 한다. 그래서 주고받는 선교를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사람이 줄 때 흐뭇함이 있으니까 현지인들이 줄 때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들이 흐뭇함이 있고 동질감을 갖지. 늘 받기만 하면 그들이 이제 선교사 떠나면 이제
선교사 전에는 예수도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주기만 하면 하얀색이 된다. 그러니까 주고받는 병행식 선교, 전등식 선교를 해야 한다. 거기에서 참된 이 흐뭇함을 서로가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선교는 지구촌에 함께 사는 이들에게 배우면서 예수를 전하는 것, 가르치며 배우는 것. 이것이 방재일 목사님이 가지고 있던 선교 아니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교사에게 성과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들과 함께 깊게 높게 넓게 이렇게 맛보았다는 거라고 대답할 이런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오늘날 우리가 참 이 미국 선교사나 구라파 선교사나 한국 선교사나 다른 아프리카나 중남미 선교사나 아시아 선교사나 오세아나 선교사나 모두가 본받아야 할 훌륭한 선교관을 가지신 분이고, 정말 이것은 동서양 선교사들이 선교학자들이 배워야 할 훌륭한 선교 모토요 철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 우리 방지일 목사님의 그 일생과 또 선교관 이런 거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좋은 강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또 우리 후배 선교사들이 좀 많이 유념해서 배우고 또 따라가야 될 좋은 지침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이제 끝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정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산동성에 가셔서 그 복음을 전하셨고 했는데, 지금 또 나름대로 21세기가 됐지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이럴 때 좀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선교적 영성을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선교사님들께, 현장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방지일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더 정말 우리가 열심히 선교를 해야 될지 정말 격려의 말씀으로 한번 좀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선교 동지 여러분, 얼마나 좀 수고가 많으십니까?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참 나름대로의 할 얘기들이 많지만 방지일 목사님의 소천을 이렇게 추모하면서 방지일 목사님으로부터 우리가 참 교훈을 많이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방지일 목사님이 그렇게 현지인들을 존중하며 존경하며 그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데 전심했듯이 돌아가실 때까지 말씀 연구하고 말씀 가르치고 말씀 전하고 하는 일이 힘쓰셨거든요. 그래서 또 정말 다른 사역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핵심이라는 걸 깨닫고 천히 이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주님이 본 것을 전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하셨던 것처럼, 사도들이 보고 들은 바를 전하셨던 것처럼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은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말하였으며 이스라엘은 그대로 행했더라라는 말씀이 민수기 보면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실천하면서 힘써 전하는 삶을 살 때 현지인을 주고 가르치고 이렇게 말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들로부터 듣고 배우고 받기도 하고 주고받으면서 서로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장점들을 나누고 부족한 것들은 또 그들로부터 배우면서 이렇게 더욱 온전함을 위하여 나아가면 이렇게 참 프로젝트 위주 사역이라든지 물량 위주의 이런 선교 사역, 정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사랑하고 사랑을 가르치며 배우며
이렇게 동등된 을 가지고 이렇게 성육신적인 자세를 가지고 방지일 목사님처럼 끝까지 영적으로 이렇게 퇴보하지 아니하고 방지일 목사님 계속 배우면서 가르치면서 떠나는 날까지 내가 몸이 달아질전정 녹슬어 죽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아름다운 선배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런 사역을 선교 사역을 해갔으면 좋겠고 또 방지일 목사님 이런 교훈을 남기신 것처럼 또 사람들 보고 배우는 교훈들을 후배들에게 삶을 통하여 또 말로 가르치며 교육하며 한국 선교 발전과 세계 선교 발전을 위하여 독특하고 아름다운 방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늘 주 안에서 행복하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사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르게 지으셨고 독특하게 지으셨고 다른 사람의 삶을 모방하지 말고 나를 부르신 주님, 나를 독특하게 지으신 주님, 나만이 하나님 올릴 수 있는 영광을 올리면서 현지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현지인에게 맡기고 현지인이 또 하고 있는 일들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현지인이 하지 못하거나 할 수 없는 또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독특한 사역을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지금 한국에 계시던 우리 고 방지일 목사님의 소천 소식을 듣고 저희가 지금 풀러 선교학교 우리 풀러 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어 학부 원장님이신 박기호 교수님 그리고 아시아 선교협의회 회장님이신 우리 박기호 교수님을 모시고 전화로 우리 방지일 목사님을 추모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귀한 분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교훈은 남아있고 또 우리가 겸손하게 앞으로도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제자로 또 우리 방지일 목사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또 교훈을 따라 열심히 섬겼으면 합니다. 진행에는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